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정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오늘은 시리즈 13번째 영상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정의한 천국의 정표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마태복음 2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24장과 25장이 묶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천국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개의 비유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냥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이 핵심,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천년왕국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천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질 않지요. 다른 방향으로 풀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천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냐. 자, 열천에 비해서 뭐가 나오죠?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7년 언약 이전에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휴거돼가지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비유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7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진행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열처녀에 비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인데 천년왕국, 이게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휴거가 3번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휴거가 열처녀 비유가 휴거가 3번 있는 걸 주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제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지금 풀고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둘 지금은 몰라요. 7년이 시작돼야 이 말씀은 이게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이거 하나하나 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요 중요한 그 이야기들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휴거가 3번 있는 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열천의 비유예요. 열천의 비유에서 다섯이 신부냐 들러리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3번 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누가 첫 번째 휴거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 첫 번째 휴거를 비유하는 사람이 무엇이며, 두 번째 휴거는 무엇이며, 환란 통과는 무엇이며, 이게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쭉 연결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또 뭐 때문에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느냐? 자,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자,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주인의 즐거움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이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데 달란트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휴거를 얘기한다면 열처녀 비유는 휴거를 얘기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양과 염소는 또 뭐 때문에 천년왕국이냐? 양과 염소는 또 뭐 때문에 천년왕국을 말하는 핵심이 천년왕국이냐? 여기 보면요, 왕의 귀환이죠. 왕의 귀환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영광의 보좌. 자, 영광의 보좌가 어디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보좌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귀환하셔서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제 오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민족 심판을 하시겠죠. 거기에서 왕이 귀환하시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귀환하면 이 왕이 오니까 왕과 함께 뭐가 올까요?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나라. 왕이 오시면 당연히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나라보다 왕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천년이니 무천년이니 이런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왕이 먼저 오는 거는 당연지사, 당근이에요, 당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이승만이 먼저 왔어요. 조선이 세워질 때 이성계가 먼저 왔어요. 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왕이 먼저 와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귀환하는데 왕이 빈손으로 오나요? 나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나라를. 그의 나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보좌.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는 전부 다 뭐냐?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세히 좀 이제 들어가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25장은 자, 25장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자, 24장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4장에서 예고된 메시지. 자, 예고된 메시지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여기서 그냥 나온, 요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이 세 비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24장에서 예고를 다 한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확장해 놓은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천국 이정표가 뭐예요? 천국 이정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1차적으로 땅의 천국이에요.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늘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이정표, 천국이 오는데 마지막에 이정표를 24장에서 주시고 25장에서 이제 이 비유를 하시는데 바로 25장은 24장에 예고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서 휴거였죠. 휴거 예고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다룬 것처럼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지요. 맷돌을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두 사람이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말씀드릴 때에 누가복음에 있는 17장 34절에 있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아직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건 뭐냐, 부활하는 건 뭐냐면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휴거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 이후에 그러니까 천년이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이까 살지 못하더라 했던 것처럼 천년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흰보자 심판 때에 그때 마지막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휴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휴거를 굉장히 좀 길게 다루셨어요. 24장 끝에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다시 확대해서 한 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는 취하가고 하나는 남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휴거가 전체적으로 3번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열처녀 비유란 말이에요. 휴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두 번째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24장에 있는 말씀, 24장에서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룬 것 같은데, 자,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를 알고 잊고 있다가 술 친구들과 더불어 서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라. 때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말씀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라.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 그를 보면 복이 있다. 제가 그 복이 어디? 천년왕국의 복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100%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100%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는 100%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천국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 100%가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진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천국 주님과 함께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은 이렇게 하면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는 충성스러운 종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어디에? 천년왕국에 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집 주인의 귀한 얘기했어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연결해서 보실 거예요. 자, 집 주인의 귀한이에요. 자,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이 충성스러운 종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결국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집주인이 오신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집주인이에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귀환하신다는 거예요. 왜 귀환하는 거예요? 언젠가 가셨거든요. 언젠가 가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면 하셨거든요. 그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집주인의 귀환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집주인이 귀환하는 걸로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맡겼던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귀환이에요. 달란트 비유,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채널이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이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채널이 좀 확장이 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쉽긴 해요. 또 이런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지만 또 있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몰라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확장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말씀들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중요한 거를 저는 자꾸 이 마지막 때 말씀이 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제가 반복을 하겠어요? 목회자로서? 왜?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이 양식이 사역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 이제 들려야 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세미나 오신 분들도 2번, 3번, 4번 오십니다. 오셔서 첫 번 들을 때, 2번 들을 때, 3번 들을 때 처음에는 멍하니 들어요. 왜? 안 들어봤던 이야기들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 올 때는 이제 조금 처음 들을 때보다 나아요. 3번째 오면 목사님 이제 말씀이 들려요. 4번째, 5번째 오면 목사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영상은 어떻겠어요? 이 영상은 제가 전체적인 거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저는 이 전체를 다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깨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조금씩 깨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이 30분 이내의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편의 영상을 들은 사람들은 저에게 충고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왜? 그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이거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미나 장을 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2박 3일 집중 세미나에 오셔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쁜 시간이니까 다들 바쁘게 사니까 2박 3일 좀 빡세게 공부를 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간을 투자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를 적게 오든 많이 오든 뭐 못 오면 못 하는 거고 오시면 오시는 대로 계속 세미나를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장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듣든 두 번을 듣든 이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천국이 전표 세미나입니다.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맥을 잡을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도 중요하니까 24장에서 길게 말씀하셔놓고 이거는 지금 뒷부분에 얘기하신 거거든요. 뒷부분에 마태복음 24장의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건데 뒷부분에 말씀하신 이것을 25장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결론은 항상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다니엘서가 12장 13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2장 13절에 내 몫을 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 내 몫이라는 것이 너의 땅에 서게 될 것이에요. 전수성경이나 다른 번역서를 보면 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너는 조상으로 와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땅에 서게 될 것이다. 같은 번역이에요. 번역이 좀 다르게 났지만 내 땅이 어디예요? 천년왕국입니다. 다니엘이 부활해서 처음 밟는 그 땅, 다니엘의 발이 딱 닿는 땅은 하늘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하늘 땅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그의 땅, 내 땅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요한계시록도 천년왕국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천년주의가 지금 전 세계 신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을 풀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 징조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진 징조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 징조다. 이 영상 제가 마태복음 영상 올리면서요. 예수님의 그 이정표 영상 올리면서 구독자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왜?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들어오면은 금방 나가고 들어오면 금방 나가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제가 지금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 때 이러한 얘기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지금 무천년주의로 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천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졌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말씀, 이 비유 하나하나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좀 더 이렇게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과 구독, 한 30% 정도가 구독을 안 하시고 그냥 보시는데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야 이 영상이 좀 확장되고 마지막 때 말씀을 찾고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